것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부활의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님의 가정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잘 적응해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그 믿음대로 갚아주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마음속에 주의 은총과 기쁨과 주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생명의 말씀을 통해 서 있는 저나 앉아 있는 성도들이나 모두 주의 음성 듣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눈물을 가장 많이 흘릴 때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흘리는 눈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 땅에서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그 사실이,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대화하고 그리고 함께 시간을 나눌 수 없다는 그 사실이 눈물을 가장 많이 흘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한 여인이 흐느껴 울고 있습니다. 가슴 저미게 울고 있어요. 그녀가 가슴 아프게 울고 있는 이유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울고 있는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지금 사랑하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울고 있어요. 그런데 더 슬픔을 가중시키고 더 눈물이 나게 했던 것은 오늘 무덤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여인은 더 슬프게 울고 있습니다. 그녀는 새벽같이 일어나 두 여인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와서 장례 관리에 따라서 향유를 붓기 위해서 왔어요. 하지만 무덤은 열려 있었고 시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미워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어디론가 먼 곳으로 데려가 버렸다라고 생각한 이 마리아는 사라진 예수님의 시신 때문에 가슴 저미게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에 종종 갑니다. 그러나 장례식장에 간다고 해서 갈 때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가슴으로부터 눈물이 나오는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척,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잃었을 때 우리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이죠. 그녀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자책감 때문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었기에 이 여인은 이렇게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가족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친척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친구였습니까? 아니에요. 동료도 아니었어요.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7 귀신 들렸던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귀신의 지배당한 채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갔던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삶에 기쁨이 없었어요. 그녀의 인생은 온통 어두움이었어요. 소망이 없었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삶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녀를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주님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고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그녀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셨고 그녀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의 산소망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찾았고 새로운 삶의 소망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수종드는 여인의 한 명이 됩니다. 어디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자리에까지 이 여인이 따라가요. 오늘 지금 이 여인이 어디서 울고 있어요? 무덤가예요. 빈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이 여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가슴 아프게 울어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도 여러분은 부모님이나 형제, 가족, 때론 친한 친구나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식구들이 이 세상을 떠남으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가슴 아프게 눈물을 흘려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이 여인처럼 가져보신 적이 있냐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을 기쁨으로 맞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에겐 이 여인과 같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한 아픔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죽으신 사실로 인해 여러분은 눈물을 얼마나 흘려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여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이 여인의 눈물을 묵상하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소망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 주님, 죄의 어둠 속에 헤매던 이 여인에게 밝은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이 여인은 지금 가슴 깊이 사랑하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의 깊이를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 귀한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죄악의 어둠 속을 걷던 이 여인이 생명의 주님을 만난 뒤에 그녀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명의 주님을 만난 뒤로 그녀는 늘 예수님 곁에 붙어 다녔어요.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종 들었어요. 늘 그분의 그림자가 되어 그분을 도왔어요. 그 큰 은혜를 보답하며 살고 싶었어요. 자신의 한 몸뚱이, 귀신에 의해 이리저리 찢겨 살던 그 육신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섬겼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행복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다녔는지 그녀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임종까지도 함께 보았던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임종을 보려고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에서 보면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에 싸서 자신의 이 돌무덤에 놓을 때 그 무덤 저 맞은편 어디선가 막달라 마리아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27장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으로 인해 새 사람이 된 이후로 줄곧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을 함께 지켜보았어. 놓치지 않았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녀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와 함께 장례 관례에 따라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새벽같이 눈을 부비고 일어나서 새벽같이 달려왔던 거예요. 그러나 무덤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모두 놀랐고 여인들은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달려가서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러 갔어요. 자,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돌아옵니다. 이 여인 혼자 또 돌아와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혼자 무덤가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을까?
여러분, 죽은 것도 서럽지만 시신이 없다라는 것은 더 큰 슬픔 아니에요. 시신이 없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 오늘 이 여인은 한없이 울고 있는 것. 그녀가 울고 있는 장소는 무덤 앞이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무엇이 이 여인을 이렇게 예수님께로 향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뒤로 이 여인의 삶의 중심은 예수님이었어요. 마음속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은 귀신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에 가득하게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온통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살아있어도 예수님이었고 죽었어도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 뒤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입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좌표를 움직일 수 있는 나침반과 같은 분이십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었어요. 이 여인은 우리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의 믿음은 우리보다 아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 그리고 이 예수님을 향한 이 마음 중심의 깊은 사랑은 오늘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오늘 믿음을, 오늘 우리의 사랑을 능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우리 모두가 이 여인처럼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에요. 언제나서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삶의 지표여야 하는 거죠. 늘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이 여인처럼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여러분의 가장 큰 사랑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또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의 이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눈물은 불신의 눈물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왜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울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신이 도둑 맞은 것입니까? 누군가가 훔쳐간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녀는 지금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해 하셨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는 저 무덤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 무덤 속에 예수님이 반드시 죽은 채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이 여인의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의심의 눈물이었고 불신의 눈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자신이 죽을 것임을, 그리고 부활하실 것임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분명 이 여인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분명히 여러 차례 들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죽은 오라비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오라비 나사로가 지금은 아니지만 예수님 언젠간 내 오라비가 살 것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르다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날 때는 오라비가 살 것을 믿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살려주셨던 거죠. 오라요.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젠가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었어요. 자신들도 부활할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오늘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무엇이 있었냐면 의학적인 지식과 상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살아날 수 없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아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때로는 상식이, 때로는 의학의 지식이, 때로는 과학적인 지식이 우리 위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불신의 눈물, 의심의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울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그녀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에요? 어찌하여 우느냐 했어. 왜 우느냐라는 거죠. 왜 울어? 천사의 말은 그것입니다. 왜 우느냐?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왜 울고 있느냐라. 드디어 예수님이 그녀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고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도 뭐라고 질문합니까?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사랑하는 마리아야, 내가 이렇게 부활해 있는데 너는 지금 누구를 찾고 있고 누구 때문에 울고 있느냐? 오늘 이 불신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 자신의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워 있던 그녀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평소에 그녀에게 하시던 그 목소리로 마리아야 하셨을 때 그녀의 영안이 뜨이게 되고, 그러면서 그녀는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최초로 목도하는 영광의 증인이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광경을 보십시오. 그녀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녀가 얼마나 기뻐했냐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이 너무 기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서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다리라도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야,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나를 붙잡지 말아라라고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붙잡지 말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부활하셨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마리아 앞에 최초로 그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마리아야, 내가 부활했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눈물 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론 가난이 우리를 눈물 나게 합니다. 때론 질병이 우리를 눈물 나게 해요. 때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합니다. 실직이 우리를 눈물 나게 하고 여러 가지 관계의 아픔들이 우리를 눈물 나게 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많이 납니다. 삶의 의욕을 잃기도 하고 또 고통 가운데 슬퍼합니다.
오늘 이 막달라의 마리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울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바로 나와 같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할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린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또한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족의 죽음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나의 죽음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산 사람들은 언젠간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기쁨에 찬 모습을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될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함으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녀의 눈에 눈물이 멈췄을 것입니다. 그녀의 우울한 마음이 기쁜 마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아니라 자신도 부활의 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한 첫 모습을 이 여인에게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당부하신지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나의 부활의 모습을 알리라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첫 증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청하셨던 것은 부활의 산 증인이 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믿은 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이 부활의 산 증인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실까요? 중반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 무엇입니까? 부활의 산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 이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무엇을 했어요?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부활의 산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산 증인이 되는 것. 저는 최근에 진도 해상에서 일어난 이 슬픔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갑자기 제가 말을 못했고 TV를 안 보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저는 이 아픈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어요. 무엇입니까? 이 죄 많은 이 세상, 죽음과 삶의 경계가 백지장 하나도 아닌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부활의 산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이 부활의 증인을 믿었다면, 부활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삶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살아있어야 할 유일한 이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산 증인이 되십시오. 부활의 산 증인이 되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영원한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십니다. 우리 모두 언젠간 이 세상을 떠날 거예요. 먼저 갈 수도 있고 좀 나중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간 우린 다 갈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품에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에 기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살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영원한 산소망을 붙잡고 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60장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찬송가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 성도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기모 가드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과 봉사자들에게 힘과 위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 1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아버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들이 아름답게 처리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위로와 은총이 임할 수 있는 복된 위로와 힘을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려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 은총이 오늘 예배당에 나와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믿음과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나아가는 믿음의 앞길을 위해, 그리고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과 봉사자들을 위해, 또 인양작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